7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은 1장은 뜻입니다. 2장은 꿈을 해석하지요. 꿈. 3장은 불에 들어가고 4장은 소, 5장은 손입니다. 6장은 굴, 7장은 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다니엘서를 크게 나누면 이 7장까지 12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7장입니다. 7장은 뿔입니다. 뿔.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1장에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 왕이 5장에서 나오죠. 벽에 손이 나타났던 그 왕인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7장이 앞입니다. 원년이니까. 그러니까 벨사살 왕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이 꾼 꿈입니다. 원년에 이제 그 벨사살이 꾼 꿈이 아니고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습니다. 대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세한 게 더 있다는 말이죠.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게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그랬거든요. 이 바다라는 말은 주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요. 이 바다는 사단이 올라오는 사단의 역사를 나타낼 때 주로 이렇게 바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제 이 바다를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보아야 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보니까 바다가 유리바다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유리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 이 네 생물이 있다. 이거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가득한 그런 일들인데 이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 파도가 없죠. 유리바다에 파도가 있습니까? 수정과 같이 잔잔하다. 파도를 다 잠재우시고 이렇게 평안한 여호와 샬롬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걸 요한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7장 2절에 큰 바다로 바람이 몰려불었다. 그런데 3절에 보세요. 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요. 네 생물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네 짐승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라 할 때는 사탄의 역사를 입은 것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요. 네 생물이라 이렇게 할 때는 생명이 있다 그랬더니 아닙니까? 천사를 그룹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부터 3장 사이에도 1장에서 특별히 이렇게 네 생물의 그 역사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네 짐승과 네 생물 이 사단이 왜 네 짐승이냐 꼭 하나님 흉내 내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니까 그 천사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첫째 짐승 보세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거예요. 사자예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는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사자가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뽑혔고 다리가 있어서 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마음도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이상한 이런 짐승을 보았어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곰이 이렇게 몸을 들고 있는데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잡아먹어라. 곰 보고 많이 잡아먹어라.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요런 이제 짐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 사자 같은 짐승은요, 그 당시에 있던 그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곰 같은 짐승은 메데파사, 바벨론에 의해서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잡아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표범과 같은 이 짐승은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헬라 나라입니다. 헬라니즘. 그 헬라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는 요거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로마가 막 철로 가지고 부스러뜨릴 정도로 나라들에게 여러분 로마 병정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서는 짐승은 그 전의 모든 짐승과 다릅니다. 로마는 좀 아주 강하고 달랐어요. 또 10뿔이 있더라. 로마가 큰 나라로 나누어짐을 이야기하죠.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뿔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뭘 했다고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 8절에 말을 했다. 이 말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시고 8절에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가 누굽니까? 또 보니까 한쪽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왕자가 있는데 옛적부터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 희기가 어때요? 눈과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하고 그 한쪽에는 4가지 짐승을 보고 10뿔에 달려있는 거 이런 짐승도 봤는데 한쪽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이 보좌에 쓴 그 영원한 분이 이제 내 짐승을 보고 보좌를 봤는데 보좌의 분이 심판을 베푼다는 거예요. 자 10절 마지막에 보세요. 심판을 베푸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책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책들이 펴 놓였는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은 한 권입니다. 생명책이라고 그랬고요. 그 심판의 책은 책들이라고 했어요. 생명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이 심판의 책은 책들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20장 그에 보면 이 책들에 의해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요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는 서지 않습니다. 책들은 무슨 책이냐? 왜 책들이라고 표현했냐?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들이. 이 책들에는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람의 행위는, 행위가 착한 행위도 있지.
그리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행위가 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행위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착해 보이는데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부드러운 사람이고 법 없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속아서 하는 겁니다. 착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직 폭력 빼고 아주 강도 불에 있다 합시다. 근데 거기서 착한 짓을 합니다. 저것끼리 착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의리가 있고 그게 착한 겁니까? 착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범죄 집단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서 떠나 있으면서 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위들이라 이 말은 모든 행함이 죄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선임이나 또 다른 종교인들 보면 되게 착한데요. 여러분 이 착한 게 깊이 들어가면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이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전부 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선하게 내가 뭐 하는 것 같아도 내 유익, 내 이익은 없는 척 하면서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기 중심적인 것, 이게 전부 다 이 행함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책들이 펴 있는데 그 책들이 펴 있는 그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그리고 11절에 보니 그때에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거 보세요. 8절에도 말한다 그랬죠. 11절 때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대단하게 보이지만요. 짐승이 뭐 한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것. 어마어마하게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이런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다. 이 지옥 간다 이거죠. 다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겨서나 권세가 빼앗겼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2절이 무슨 말이냐? 이 권세를 짐승들이 권세가 있었지만 생명은 보존됐지만은 그 권세가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활동하는 사단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놈들은 머리가 상했습니다. 사단이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 믿는 자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이름 권세가 따르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꼭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사단은 우리의 말하는 모습을 보고요. 알아듣습니다.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굉장히 권세 있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자꾸 내가 사단한테 휘둘리고 사단한테 속는 것 같고 또 내가 늘 대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대적 기도를 그래 하느냐 그래.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대적 기도가 아니고 그는 사단을 인정하는 해주는 기도다. 아니 사단이 안 했는데 사단 보고 했다고 자꾸 인정해주면 사단이 기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IS가 무슨 테러를 안 했어요. 어제도 뭐 미국의 총기 사건이 아마 일어난 모양인데 어제입니까? 제가 대충 보니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게 만약에 IS가 아니었는데 IS가 했다고 막 이러면 저 IS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와 우리 권세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네, 무서워하고 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안 했는데요. 이 대적기도 한다고 이 대적기도라는 말 자체가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적기도의 개념보다 너희들이 사탄을 대적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대적이 뭐냐 피하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피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울 있잖아요. 그걸 피해라는 거예요. 그건 피해가면 돼요. 이 대적이 우리 막 맞서가지고 막 대적하는 그러는데 이 대적은요 사단이 유혹할 때 피하는 거예요. 그거지. 이걸 갖다가 막 이게 벌써 시체가 상했고 죽임을 당했고 권세가 꺾였다.
지금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은 굉장한 예언서거든요. 굉장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니엘아, 너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나라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막 나라들이 뒤집어지고 세월이 막 바뀌고 막 이렇지 않느냐.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13절에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가운데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아까 항상 계신 이가 아까 9절에 인자 같은 이나 항상 계신 이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하네.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지칭해서 이제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았는데 이건 멸망하지 않는 권세다. 영원한 권세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권세가 영원한 권세다. 이 뜻입니다. 15절에 보세요. 이걸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본 내용이 14절 딱 돼 있고 15절에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는지라. 이걸 보고 이게 뭘까? 제가 지금 해석을 좀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다니엘이 처음에 이걸 보고 이게 뭘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번민하면서. 그러면서 16절에 그 모셔선 자 중에 있는 자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물음에 진상을 물음이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는 거예요. 해석을. 그 해석이 뭡니까? 17절 보세요.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날 내 왕, 새롭게 일어날 나라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고 있고 22절에 보니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지만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나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땅을 갖다가 이제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만 있는 나라로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열뿔 달린 자가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자, 열뿔이 하는 역할 보세요. 아까 제가 8절에서 그랬고, 그 말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랬죠? 25절에 특별히 보세요. 열뿔 가졌다 이 말은 뿔은 권세를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에서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제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 포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어나는데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뭘로 대적해요?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열뿔 가진 자가 25절에 보니 말로 대적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힐 것인데 뭘로 괴롭히느냐? 말로 괴롭힙니다. 우리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는요, 말로 괴롭힘을 당해요. 말로.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12장에 제가 봐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다 말은 교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들을 낳는데요, 이 사단이 아들을 죽이고 여자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는데 여자 뒤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리 가지고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서 그 물이 그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보존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입을 벌려 물을 쏟아붓는다면은 성경의 물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표현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여러분 아모스 2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간이 온다. 물이 없는 때가 온다. 진짜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고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동에서 서까지 찾아 헤매고 아무리 그러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하면 이 새 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새 영이 일어나는 전쟁인데 이 새 영이 일어나는 이 아마겟돈이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구리는 개굴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막 짓거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설명을 했어요. 아마겟돈을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뭐 3차 대전이다, 뭐 크게 일어나던 전쟁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사역의 방향이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예수 믿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못 느끼는지 몰라도요. 여기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해석 때문에 한 평생을 그걸 위해서 연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게 엄청나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은 쉽게 말해서 입에서 나오는 전쟁이에요. 더러운 영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나오고 이런 입에서 나오는 그런 전쟁을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영을 두고 아마겟돈이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전쟁이 말의 전쟁.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거든요. 다른 복음이 없다. 복음 외에 다른 게 우리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많은 이 엉뚱한 잘못된 복음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말로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겠는데 이 마지막 때에 말로 대적하는 게 25절 마지막을 보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게 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지금 제가 뭐 시간이 요한계시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푸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짜집기를 해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이 엉망이 되죠. 이걸 갖다가 짜집기를 해가지고 뭐 한때 두때 반때는 마지막 7년 대환란까지 끼워가지고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때 두때 반때는요. 그 4장에도 다니엘 4장에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소가 됐을 때 7대라 그랬거든요. 요 한때 두때 반, 7대 한때 두때 반 이런 거는요. 7대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한 날짜를 이야기해요. 그 기간을 이야기해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아주 짧게 아주 짧게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잠시 지나간다. 그런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는 그 때가 지나면 27절에 보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자, 말씀 마칩시다. 좀 내용이 오늘 7장 내용이 아주 심오한 내용이라서 28장에요. 28절에 보세요. 여기에 다니엘이요 번민하였으나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하였으나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요게 결론이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이요, 이걸 보고는 많이 그가 번민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걸 마음에 딱 간직한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무엇을 사람이 마음에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죠. 저는 오늘 그 7장 28절이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봐요. 다니엘이 딱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간직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이런 일 속에도 견딜 수가 있었고, 오늘도 이 환상을 보면서 마음에 또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마음에 다 간직하고, 오늘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했고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걸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정말 간직하고 마음에 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단의 기억할 것은요, 7장이 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사단들이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단의 다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들, 잠재의식 속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 그럴 때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참 이런 줄 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다 내가 믿습니다. 내 실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합니다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십시다.